행복을 시작하라는 제목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관계에서 90%가 정도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나는 누구를 닮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행복을 시작해야 하는데 시작한 때는 언제여야 할까요? 하는 얘기죠. 언제부터? 지금 당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래서 당장 행복을 시작하는데 우선 행복은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어 충만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가진 것이 행복한 것일까? 그렇죠? 우선 돈을 많이 가진다면 나름대로 편리하고 유익한 삶은 되겠지만은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귀는 들어도 차지 않고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어떤 분이 1조 원의 재산을 가졌대요. 1억, 2억을 가져도 재산이 많은데 1조 원이면은 1000억이 10건. 그러니까 엄청난 재산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코로나 때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네. 그 장례식에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재산은 모았을지 모르지만은 인간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데 행복과 기쁨을 누렸는지 모르지만은 참다운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우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감사하는 조건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좋을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행복할 때 이렇게 감사하는 것으로 아는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아서 느부갓네살에 이어서 다리오 왕이 집정할 때에 이제 총리로 120개 고관들이 있는 가운데서 3명의 총리가 다스릴 때 그 중에 다니엘도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붙잡혀온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을 다른 고관들이 질투하고 시기해서 다니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이제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이렇게 결의해서 어인이 찍힌 상태예요. 그러니까 임금의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리하여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의 각별하신 사랑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나오게 되죠.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도장이 찍혀 있어요. 기도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집으로 가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무총리 같이 엄청나게 바쁜 일정 가운데 그냥 사무실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머무는 곳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집으로 가서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건져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나라고 하는 사람, 사명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갔다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풍랑에서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죠.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서원한 것을 갚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요나서 2장 9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토해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첫날부터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참 행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택함을 입은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펼쳐가고 있는 것이 진정으로 바라는 행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모든 성취는 갈망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여망에서. 그래서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또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갈망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소망하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목마른 사람이 물을 바라듯이 간절히 바라는 열망을 말하는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지금 목이 말라 물을 찾는 사슴은 뛰어가는 가운데 푸른 초장이 있어도 그 풀에 관심을 갖지 않고 우선 목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함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야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간절한 야망을 가지면 그 열정이 식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망은 나이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하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나 바라고 원하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꽃을 받는 것이 행복하다면 이제 여러분이 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은 것이 좋았다면 주는 행복도 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느끼도록 남을 또 칭찬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칭찬을 받았을 때 나는 참으로 행복했다면 나도 남을 칭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 또 1000배의 축복을 받도록 우리는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을 수 있는 때로는 칭찬하고 사랑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요리사가 뜨고 있잖아요. 요리사는 어떨 때 행복을 느끼는가? 자신이 음식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먹고 맛있어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행복해 한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을 보고 행복해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잠언서 17장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행복하시던가요? 최근에 보니까 99세 나이에 할머니가 가장 행복한 일은 자신이 독학으로 배운 피아노를 치는 것이라고. 99세 할머니가 피아노를 치는데 배우지 않고 혼자 익혀서 그 피아노를 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 교우들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였던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있었기에 복음 증거하는 것이 참된 행복과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투고 싸우는 것은 결국 사랑이 식어져 가면서 시작되는 행복을 멀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가까운 가족과 또 한 몸을 잃은 부부라도 다투는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에서 27절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은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영적인 감각, 시대적인 안목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인식하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갖가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세력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고 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가져다주는 세상의 혼란은 이미 도를 넘고 있죠. 지금 가족 간에 격리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일상의 제약을 가져다주는 것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금방 왔다가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랫도록 머무르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할 줄은 몰랐던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의 전쟁과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산불, 보기 드문 크게 난 산불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분쟁의 요소, 지나간 후에도 여전히 여진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산불이 금방 꺼지는 것이 아니라 잠복하고 있다가 다시 발화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우리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갈등의 요소가 이념과 지역과 세대 간의 분쟁 쉽게 좁혀지지 않고 언제든지 다시 점화될 수 있는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의 방법은 창조주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전능자에게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줄을 알면서도 어떤 방법으로 전에 하던 대로 이미 자신이 계속 기도했던 그 방법대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집으로 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있는가 서로 자문한다면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가 하나 되지 못하지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도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주일을 준비하고 전도하는데 같이 참여한 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마스크를 각각 아파트 가가호에 전달하는 그런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했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비대면 위생적으로 포장한 마스크와 전도지를 각 가정에 보내줍니다. 요즘도 전도하면은 거부하지 않는 것은 참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행복. 우리가 가져야 하는 행복. 언제 하라고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뒤로 미루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누가 대신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행복을 시작할 때라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 95장을 한번 부르면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행복은 우리가 갈망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대신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한번 부르겠습니다. I'm not
행복은 오직 예수님뿐이죠. 아멘. 연탄재를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연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내용 가운데 길에 버려진 연탄재를 발로 함부로 차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몸을 불태움으로써 유익을 주었던 19공탄 연탄처럼 우리의 열정을 불태웠는가 하는 것이죠. 달리는 경주마. 경마장에 저는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텔레비전으로 보면은 말이 달리는데 경주마는 절대 옆에 말을 쳐다보지 않는다. 자기가 달려갈 길만 달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듯 행복은 누구를 탓하지도 않는 것이죠. 오직 행복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꿈꾸는 만큼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한 만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미래는 연약한 자에게는 도달할 수 없는데 연약한 자들은 그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또 겁이 많은 자에게는 미지의 세계가 되겠지만은 용감한 자에게는 다가올 미래는 유일한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용감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용기는 두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고 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가장 행복한 일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빌립보 교우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보고 기뻐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행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완전한 것이죠. 세상에 잠시 잠깐 주는 행복은 계속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유익과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을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참된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팬데믹 이중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응답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